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힘을 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모여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눈보다 더 위대하셔
주님의 편찮는 주님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몸놀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뱉으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고난의 영혼 거리지 못가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활기에 주의 영원한 뜻과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고난의 영혼 거리지 못가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말을 지혜하네. 주의 영원한 뜻과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이해하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한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이해하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한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이해하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기에 비가 힘을 주시며 그 때도 안도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리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리 나의 인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고백을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데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과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입장한 되어서 언제나 너의 이루리
하나님께 찬양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하리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하리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기반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봐도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 오직 우린 은혜로 사는 사람들, 때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숱한 세월을 주님에게 등을 보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삽니다. 때론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때론 삶이 힘겨워도 은혜를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우린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남은 세월을 우린 그 은혜로 살아낼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가는 길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은혜 놓지 않을 겁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경험된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길목마다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내 삶이 좀 힘겹다 해서, 내 삶이 좀 벅차다 해서 잊어버릴 수 없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싶어요.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찬양합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는 그날 밤에 아무런 말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언젠가 주님을 위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따랐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저 상과 칼에 찔리시던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구해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마음을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위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아멘. 주님의 사랑은 뜨거운 눈을 흘리고야 두 손 들고 고백해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눈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 이 찬양 끝나고 한번 기도하게. 주님, 은혜를 놓아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은혜 붙잡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해요. 주여! 주여 역사여 여시길래 역사여 시길래 역사여 시길래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주님을 놓아버리지 아니하게 로세레버리 간달라버라베 세레버리 간다 역사여 여세레버리 간달라버라베 세레버리 로스키비비스가 열러 세레버리 간달라버라베 세스칼레 역사여 여서 오스키비 역사여 여세레버리 간달라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버리지 아니하게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 설명이 안 될 우리 인생, 오늘 아버지의 아침에 주님 앞에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내 주님을 사모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셀레브 역사 여시고 로시기 역사 여시고 역사 여시고 로시기 역사서.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은 뜨거운 흘리고야 말아 다시 한번 고백해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사랑의 손으로 거절할 수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이 시간에 주 한 번 외치고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걸음을 내뱉으십시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도 중에 하나님 이를 베푸시고 주의 백성들을 합주시고 세레브리 건달라브리 세레브리 역사를 시켜버리고 오스키비 역사를 시켜버리고 세레브리 건달라브리 세레브리 건달라브리 세레브리 건달라브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여 믿음의 성전을 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사랑의 손길로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장님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의지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오르막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도 없이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나아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겹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큰 역사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되 부흥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다니는 직장을 주님 지켜주셔서 너무 힘든 삶을 겪어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축복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봐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먼저 1절 말씀 한 절 한 절 볼 거니까요. 1절 말씀부터 여러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봐보세요. 1절만 지금 앞에 화면에 띄워주고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이제 120명의 성도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임재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어찌 보면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전하고 그 이후의 삶은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어제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전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흥의 전하고 부흥의 후가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의 시간에다가 우리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오후 6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제9시는 우리로 하면은 이제 오후 3시인데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루에 3번 정도씩 이 사람들이 정해놓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은 어느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었어요.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해요. 정말 여러분 헤롯이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은 족보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에서의 후예예요. 근데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에 대한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위치에 올라갔긴 했지만 유대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감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좀 인심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알았던 헤롯이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크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느냐면 예루살렘의 면적의 4분의 1의 땅을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대지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면적을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거기다가 헤롯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어서 지은 거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전까지 주어주었으니 이제 나를 좀 존경해라 하는 마음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북토의 4분의 1의 면적을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세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을 지었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기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얼마나 성전이 크고 화려했느냐면 완공을 못해요. 아직은 조금 미완성되어진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조차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미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좀 이따 성경 읽어드릴 텐데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문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미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황금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미문은 어떻게 지었냐면 완전히 황금으로, 그 문을 완전히 황금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이 문을 골드게이트라고 불렀던 거예요. 완전히 황금으로. 그리고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내가 황금문을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허영심, 또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골드, 이 황금문을 갖다가 그들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 미문의 이 황금문 옆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전 비문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허영심이 있거든요. 숨어서는 구제를 잘 안 합니다. 보여지는 구제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 내가 황금문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문을 들어가면서 이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그지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고 이제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갖다가 그 미문 옆에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몇 푼의 돈을 주면 그것으로 이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성전은 제9시기도 시간이라고 보니까 이날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을 들어가요. 성경 한번 한절해 줄래요? 시편 한번 봐봐요. 시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좋은 일이죠. 제가 어젯밤에 이런 얘기했죠. 왜 이스라엘은 아침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저녁부터 이야기하는 거 이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 좋아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녁과 이렇게 저녁으로 시작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1절 봐봐요.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번 9시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헤롯 성전에요. 그 미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등장하지 않고 두 사람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섭리, 아마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냈겠죠. 두 사람이 보낸 이유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숫자는 전부 다 영적 개념이 있어요. 근데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이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다 하는 말은 증인의 숫자예요. 증거의 숫자.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잖아요. 이거를 증인을 서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진짠가 아닌가 믿을 수 없고, 또 누군가는 증인이 돼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성전 미문을 통과하고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거지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9시기도 시간이니까 다른 때는 안 받겠습니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라도 돈 몇 푼 있으면 이제 몇 푼을 줬겠죠. 근데 오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야, 이제 뭐 안진뱅이를 쳐다봤겠죠. 그랬더니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안진뱅이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그전에는 금과 은을 줬는지, 그전에 몇 푼의 돈을 줄 수 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봤던 제자는 어제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 안진뱅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을 줄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을 갖다가 성전 미문에 앉게 할 게 아니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할 게 없을 때 할 게 있고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생기고, 내가 진짜로 줄 수 없는 게 없을 때 이제 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 예배도 있고 식사도 해야 돼서 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던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때론 우리 인생이요, 어쩔 때는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져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 모습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미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때때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예?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우리는 영적 상태가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은 하루는 살아내게 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되어서 거지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안진뱅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서 나를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그러죠. 성경 읽다가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내가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요. 안진뱅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 안 보여요? 내가 가끔 앉아 있는 것처럼 안 느껴져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날은 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잖아요. 우린 여러분 그래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은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간 건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엘리제 사장 얘기했죠. 엘리제 사장은 성막을 떠나지 않고 성막 문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고. 떠난 건 아닌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술이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가 있어서 힘들어서 마셨다고 하지만 그걸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골만 더 아파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금과 은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닌 것처럼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육적 사람이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전에는 이 사람에게 금과 은을 주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의 문제구나, 주님이 없는 게 이 사람에게 문제구나, 은혜가 떨어진 게 문제구나, 믿음이 떨어진 게 문제였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은혜를 주고 믿음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금과 은보다는 너가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이 말 속에 갖는 의미는 뭐냐, 그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육적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오기 전에는 교회는 다녀도 육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금과 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가 만난 이 문제를. 지금 성전에 들어가다 내가 문제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잖아요. 내가 만난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라도 해결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와보니까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앉아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날마다 해결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전날 베드로와 요한이, 한 달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1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돈 10만 원 줬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할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오니까, 한 달 후에 오니까 여전히 똑같이 앉아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아하, 금과 은으로 없다 이 말은 실제 돈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금과 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금과 은은 없다 이 말이 실제로 돈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금과 은으로는 네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미문에 앉을 때 있죠. 연약해서. 우리 참 연약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또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 참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한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했던 성도가 오늘 영적으로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하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찬미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그 문제를 금과 은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과 은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영적으로, 제2의 마가의 다락방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경험해야 돼요. 아,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금과 은으로 키우는 거 아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돈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겠구나. 세상을 편리하게 살게 해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거를요, 그전에는 형식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죠. 그전에는 의미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미적인 게 아니고 이제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아예 금과 은이 없다고 그래버려요. 이제는 이런 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된다는 걸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믿음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걸로 되는 건 아니구나. 금과 은으로.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봐봐요. 그런데 금과 은은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생겼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이제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 금과 은은 있었는지 몰라도 뭐가 있어야 주지요. 내가 그래서 어떤 애가 돈을 걸고 다니길래 엄마가 돈 줬대. 예수님은 안 주던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직 준 적이 없대요. 돈 주는 건 쉬워요. 아까도 우빈이가 돈 10,000원 들고 돌아다녀. 5층에 또 올라서 왜 올라니까 10,000원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드디어 찾았대요. 그러면 갖고 내려가요. 장로님이 줬다는 거예요, 10,000원을. 돈 10,000원 주는 건 여러분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있어야 주시오, 이게요.
내게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은혜를 줄 거 아닙니까? 이거 줄 게 없으니까, 맨날 줄 게 없으니까 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한테 뭐만 줘요? 금과은만 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만 주는 거예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금과 은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금과 은으로 해결 안 된다는 히스기야 임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적 있죠. 열왕기하 18장에 금 다 벗겨줬고 금 다 떼줬지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자그마치 금을 1톤 이상 줬어요. 은을 10톤 이상 갖다 줬어요. 그래도 아수르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더 이상 줄 금이 없고 더 이상 줄 은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때때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돼요. 금과 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셔서 다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셔야지. 세상의 방법,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부흥회 때 유난히 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상징적으로, 실제로도 안 먹어야 되지만 상징적으로도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나 술 먹고 앉아서 우는 사람 길거리 가다 많이 봤습니다. 애처롭더라고. 편의점 파라솔에 왜 50대 남자가 혼자 술 먹으면서 울어. 술만 먹을 줄 알면 내가 옆에서 한잔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뭔 사연이 있길래 나이 50대 남자가 혼자 편의점에서 과자 한 봉지 딱 올려놓고요, 소주 한 병을 놓고요, 먹고 있는 거야, 울면서. 또 계속 뒤돌아보면서 갔어요.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해는 되죠. 난 이해는 돼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무슨 사이,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가 오지랖이 넓잖아요. 왜 그래요? 왜 울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술 먹으면서 울어. 이거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멀리서 한참을 쳐다보다 갔다니까요. 내가 이해는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럴까. 이해는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상황이 오면 우린 연약해서 때때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일어나고 찬양하면서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야지, 세상의 금과 은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도 또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혹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혹시 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앉아있지 않아요? 자,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된 안진매 같은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또 때론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이 미문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냥 뽐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원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게 구제를 잘 안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기도를 해도 동네 사람 많이 모인 내거리에서 기도해요. 서서 금식을 하잖아요. 온 동네 방네 다 선포하고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 내일부터 금식해요. 3일 있다 금식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금식하니까 기도를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내일 모레 금식합니다. 3일 후에 금식 들어갑니다. 이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헤롯이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국토의 4분의 1을, 엄청나잖아 여러분. 예루살렘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그 예루살렘 면적의 4분의 1을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받아서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들어간 최고의 문은 황금으로 피워갖고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할 때 영적 자부심이요, 쓸데없는 자부심이에요. 이 자부심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이래, 집회 갔더니 목사님 제가 소망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이래. 소망교회 전국에 많잖아요. 내가 예? 그랬더니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입니다 이래. 아 그러세요. 내가 그 부흥회하다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가 광림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동네에도 광림교회가 있거든요. 거긴 줄 알았어. 저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당신이 소망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이 골드문으로
이 황금문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금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본인의 믿음은 금 같지 않으면서 그 황금문을 통과한 것만 자랑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제가 그 교회를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부심을 갖는 거 좋은데 잘못하면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만 있지 그 교회 같은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냐. 우리 교회 무지 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믿음은 얼만큼 되시느냐가. 믿음도 큰 거는 맞지요? 물어봐서 하도 그러길래. 믿음도 광림교회만큼 크죠. 광림교회 무지 크거든요. 믿음도 광림교회만큼 큰 거 맞죠? 그랬더니 믿음은 아직까지 광림교회 화장실만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면서 늘 허영심을 사잡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하고 사람 많이 모인 내거리에서 하고 금식 며칠 전부터 나 금식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것이 무슨 내가 금식하니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십사가 아니라 알아달라 이 말이야.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제를 해도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방네 다 얘기하고 하고. 그러니까 성전문에 골드문 들어갈 때요 이거 돈 잘 줍니다. 이 사람 왜 여러분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아리나 돈을 여기서 그래도 얻을 수 있으니까 앉아 있었겠어? 얻을 수 없는데 매일 앉아 있겠어? 뭔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매일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럼 딱 지갑 꺼내가지고 탁 이렇게 주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봐라 이 말이야. 너희들 황금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내 실력, 내가 황금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돈 딱 주고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베드로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진짜 자식에게 줘야 될 거는, 가족에게 줘야 될 것은, 친구에게 줘야 될 것은, 내가 이웃들에게 줘야 될 것은 황금이 아니라, 금과 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들에게 궁극적으로 줘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구나, 복음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때론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오늘 갑자기 안진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뛰지도 못해요. 성전에 들어오지 않아요. 몸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도 마음은 성전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이제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이 문제를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금과 은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금과 은은 그때 한 끼의 밥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이 혹시 내가 주저앉아 버렸다 지금, 혹시 내가 지금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금과 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종교적인 허영심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을 비롯해서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금과 은의 방법, 세상의 방법보다는 그들에게도 여러분이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난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걷고 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진짜 예배자. 그전에는 예배하러 왔어, 돈 얻으러 왔어요. 아니 봐봐, 예배하러 왔어, 돈 얻으러 왔어요. 돈 얻으러 왔어요. 오늘 여러분 밥 먹으러 왔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콩나물밥이에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사람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도 때론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좀 되어서, 저는 여러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에게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두 사람이 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건 아주 확실한 사건이라는 얘기고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에 전하고 후가 여러분이 좀 달라지셔서 부흥에 전에 내가 안진뱅이였다면 이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또 부흥에 전에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도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못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일어나요.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줘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허영심 같은 것도 다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황금문이 아니더라도 그 예배당 문을 여러분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묵상해요. 잠깐.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찬양 부를 건데 잠시 우리 묵상해요. 자, 우리 참 연약하잖아요. 때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기도 하고,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목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성전에는 안 들어가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처럼 앉아 있어요. 또 가끔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이 문제는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돈 주는 거 생각보다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주는 게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줘야 될 게 뭐냐면 금과 은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생각은 있어요. 우리도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종교적인 허영심도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참 연약하지요. 우린 오늘을 염합니다. 주뜻 이루며 우린 참 부족하지요.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이 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우리 자주 넘어지죠. 그리고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지요. 주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린 주만 바라봐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나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만 완전하세요. 불완전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이요. 가릴 수 없는 주여. 아멘입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우린 그 길 따라가요. 이 찬양 끝나고 한번 기도하게요. 하나님, 미문에 앉아있지 말게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미문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미문에서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미문에서 이제는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해요. 주여! 주님, 이제 내가 미문에 앉아있다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금과 은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미문에 앉아있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식하게 열라 세라버리 간달라 역사하셔서 미문에 앉아있는 내가 하나님 보입니다. 주여! 미문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로세레비 역사 열려서 세라비 역사 열려서 성도들이 미문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통해서 미문에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미문에서 일어날지어다. 미문에서 일어날지어다. 미문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미문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미문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자녀들이 미문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들이 미문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사업장도 미문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미문에서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로세레브레 간달레 역사하시고 미문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미문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한없는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빌 수 없는 주여.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우린 그 길 따라가요.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입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과 만대주고 통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주일 오전 예배드리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가정, 사업, 직장, 직업, 학업,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유튜브 끄고 광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마시고